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을 조금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이제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의 의미는 그냥 일반 그냥 교회당 짓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죠.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방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에 속한 자가 이게 단서, 이 성전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이 성전에 속한 자의 기도, 내가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축복하셨다지. 이게 이제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여기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응답하겠다 그랬거든. 이유는 이미 이 성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 성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에 속해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같은 모양의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전이 뭐 어떤 성전입니까? 중세시대 때 성전들, 교회들이 다 그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 기도를 응답 안 하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시대 성전,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 성전에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과 염소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용한 것으로 이랬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양과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 믿는 제자, 이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이제 같은 교회인데 배교자들이에요. 배교.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누구죠? 배교자들이? WCS입니다. 지금 배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같은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예언은 성취되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이렇게 이 이름이 유명세가 있다 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똑같아요. 배교자. 그 뭐 누구 목사님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배교자. WCC. 다. 그 일전에 우리 교회 그 김덕윤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이러이러한 단체에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가 WCC 운동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보더라고. 저도 잘 모르니까 쳐봤거든요. 인터넷. 쳐보니까 관계 없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라 그랬죠.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김덕현 안수집사님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미리 물어보고 하는 중심이 다르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성전은요, 이 성전에 속한 자의 기도를 내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이미 이 성전은 축복 안 했을 것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거기는 구원의 방주고, 이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밀, 이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된 비밀, 주님이 이미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교회는 사명이 뭐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에 그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냐? 이런 교회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제 솔로몬이 자기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축복이 뭐냐니까 7년 동안 성전 지어놓고 완공을 끝내서 놔두고 13년 동안 이제 완공을 지었는데 7년 동안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완공은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개수로 보면은, 근데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솔로몬 왕의 생각대로 구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에어컨을 위에 달아야 되겠구나. 계단을 넌슬립으로 해서 매트를 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달아야 되겠구나. 바닥을 뭘 해야 되겠구나. 무슨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구상을 하는 그대로 다 됐더라 이 말이에요. 돈 부족한 거 없이 다 맞춰줬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그가 이 왕 중에 말이죠. 그만큼 영화를 누리고 황금기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뤘잖아요. 이게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전 이전을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넉넉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어렵죠. 근데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이렇게 참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믿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부들.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이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우리가 옮기고 짓는 거에 진을 다 빼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해, 사실은. 그게 본론이에요. 이건 서론이거든요, 사실. 서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신 거에 감사하는 걸로 하면 되지만, 본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본론이 진짜 축복이에요. 자, 그럼 본론의 축복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치료해야 돼, 치유. 다시 말하면 현장 치료.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그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그런 교회가 돼요, 흑암. 자, 흑암. 그 터의 역사는 흑암을 치유하고, 개인에게 역사는 흑암을 치유하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치유해야 돼, 미래. 이 미래가 뭡니까? 레몬트 아닙니까?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미래 치유. 자,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삶이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적 풍성함도 받고, 성공 인생도 되고, 성공 규모, 삶의 규모,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규모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규모, 그죠? 그 다음에 건강의 규모, 이거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치유해줘야 돼, 삶. 이 네 가지. 자, 미래 치유, 렘넌트. 제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장 치유하고 흑암 치유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세워야 돼요. 사역자들. 그 다음에 삶 치유해줘요. 삶 치유. 오력 치유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본론이죠, 이게. 이게 이제 축복 아닙니까? 이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기 집중해주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주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은 뭐 저절로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인도받게 돼 있잖아요. 뭘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많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일어나는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라는 게 전부 사실 평신도 제자 운동 아닙니까? 이거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저쪽 예비교회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말씀을 미리 넌지시 해놨는데 거기서도 훈련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제가 양육을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면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좀 부족하지만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를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이 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하고 있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직접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훈련의 엑기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그 다락방 합수훈련이잖아요. 내년에는 70인 1차, 2차, 3차의 엑기스를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0권 전체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또 반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반, 그건 이제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팀들, 구원의 길반 팀들이 한 기수에 10명씩 해가지고 또 딱 1년 돌아. 그러면은 3달 동안 뭐 하냐? 한 달은 우리가 이제 맨날 워크숍하고, 두 번째는 숙제해가지고 영접운동하고, 세 번째 달은 전부 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가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식으로 뭔가 실제적인 걸 해봐야 돼. 그래서 17분짜리 그런 거 말고 이 영접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확신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반을 아예 만들어서 주일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면은 자기가 한 3달만 거치면 영접은 내가 다 달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좋잖아요. 그 이제 그 다음 해는 또 현장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이 눈을 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 학습 훈련도 있고 전도 팀 사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자신들이 가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전부 사장돼 있어요. 다락방에서. 저는 조금씩은 다 맛을 봤거든, 사실은.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넉이 많은데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안 하면은 이제 안 되죠. 또 이제 중직자분들은 보호막이 되면 돼.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장로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래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뭐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은 늘 기도하시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 어른들이 다 이렇게 봐주고, 또 젊은 분들은 현장에 실제로 가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고, 또 중직자분들 할 일이 또 있어요. 세가족 돌봐주고, 처음 오는 사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 걸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거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죠. 다락방만 꼭 100%는 아닙니다. 다락방 한 사람은 다락방 해야 되고, 그 이제 이 현장에 전도자로 이렇게 실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다 공동체 구성원이 돼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 기뻐하시는 교회,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곳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응답 받아야죠. 렘넌트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일꾼 살리는 그런 교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교회 되죠. 이러면 멋있는 교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랍니다. 그 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위해 가지고 전부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뭐 때문에 하겠어요. 이거 하려고 한 거지. 교회 멋있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아무도 사람 살릴 줄도 몰라. 영접시킬 줄도 몰라. 한 명도. 복음 전할 줄도 몰라.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도 몰라.
그런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뭐 할 건데요? 맨날 김장해가지고 나눠 먹고 막 맛있다 그러고 그런 거 할 겁니까? 응? 어디 누구네는 가니까 뭐 아구찜도 내고 뭐도 내고 수육도 내고 뭐도 내고 많이 냈다는데 맨날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거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좋지만. 근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맨날 그거 하고 앉아있어. 구역 예배하면서. 오늘은 뭐 전 부쳐 먹고 내일은 뭐 부쳐 먹고. 서로 끈끈한데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리스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돼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제자 없고 후대 관심도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중학교쯤 되면요. 중고등부 없어진 데가 되게 50%가 넘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랩먼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넘는다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진짜 다행이에요. 저기하고 합치니까 43명. 작은 거 아니죠. 43명. 진짜로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니고 허수 빼고 진짜 오는 게 43명. 지금 26명이거든 우리. 거기다가 저쪽 교회 합치고 그다음 우리도 조금 이제 약간 그 안 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43명. 굉장히 이게 많아졌어요 이제 인원이. 그리고 바로 앞이 학교가 있어요. 토성초등학교.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문이 된다면 우리가 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열린다면 진짜 이게 한 70명, 80명, 100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유목사님이 어린아이면 1000명 모였듯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시는 곳이 뭡니까? 이거 하는 교회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본론의 말씀은 뭐냐? 이런 거 하면서요, 우리가 딱 잡아야 될 중심이 뭐냐? 감사하라는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이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뭐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감사구나. 정말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복음이 너무 귀한 걸 알겠구나. 그리고 세상이 필요해요. 저 세상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있어야 복음을 깨닫듯이 세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세상에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최고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감사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오늘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감사의 근거요. 감사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첫째는요, 오늘 12절 말씀을 딱 보니까, 자, 12절에서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성령이 이제 이 충만할 때 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경청과 뭐 감사와 집중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12가지 뭐 얘기하는데 한 9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 택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열매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죠? 감사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뭐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야곱 같고, 지렁이 같고, 또 마음의 생각에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감사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뽑힌 자예요. 그래서 뽑힌 자란 뜻이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저쪽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뽑아냈다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가. 이 뽑힌 자 아닙니까? 나는 뽑힌 자예요. 나는 이 70억 인구 중에 이미 만사자 우리를 뽑아냈다만 하나님이. 뽑힌 자라니까요. 빠져나온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옛날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 육체가 이 땅에 조성되기도 전에 옛날부터,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다. 하나님이 옛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로 그리스도인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택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구원. 택해갖고 구원해도 창세자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현장 가보면 어떡하죠? 현장에 가면은, 자, 현장에 실제로 전도로 가보면요, 거기에 예비돼 있어요. 뭐가 예비돼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예비돼 있어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 사람들이 딱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이 딱 준비되는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안에. 뭐 현장이라는 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복음 전한 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직장에서 동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캠프해 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떤 거야 되냐? 자, 이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 15절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그 중에 특별히 13절, 14절 보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감사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랬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 삶의 모습이 첫째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수용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사랑. 이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막 담을 쌓고 벽을 치고 서로 이렇게 이 주도권을 싸움하고 우위에 설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사실은 저쪽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서로 이제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 눈과 관심이 여기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사하는 모습 중에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거기에 이렇게 자존심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더워 지금.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에어컨을 끄고 싶은 거라. 더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와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 몸에 막 너무 막 이렇게 이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찬바람을 쐬고 싶어. 막 운동 너무 많이 하고 열이 막 나가지고. 이제 나는 또 어떤 사람 추워요. 추워서 켜고 싶어. 그런 사람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끼리 여기 같이 몇 년을 같이 생활하는 분들 같으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이제 끄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거든. 교회를 이제 합쳐놨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켰어. 내가 끄고 싶은 거라. 근데 마음 한구석에 내가 끄면은 내가 다른 교회 사람인데 옛날에 예비교회 사람이고 저는 삼돌교회 사람인데 교회와 교회의 자존심으로 부닥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껐어요. 그래 놨더니 저쪽 사람이 자기 교회 사람한테 왜 옆에 뭐라 얘기를 해. 누가 껐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보고 수군대는 것 같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괜히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너쪽 교회 이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꼭 교회끼리 딱 앉아서 먹고 또 뭐 모임할 때도 보면 자기 교회끼리 딱 앉아서 하고 이런 일 막 일어난다니까. 그 사소한 거를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 그러고는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양보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13절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용서했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잘못한 거 많겠어요. 근데도 용서해 줬는데 그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뭐 문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그 다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기 자리에 미리 와서 앉으면 기분 나빠하고 또 뭐 어떤 습관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교회 안에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터치를 하고 간섭을 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이제 거기에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그거를 잘 봐야 되냐면 그런 마음을 살피는 헤아리는 사람이 봐야 돼. 그게 더 이제 형이죠. 동생은 모릅니다. 절대로. 형이 그걸 보는 거야. 형이 보이는 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동생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게 동생입니다. 형은요, 나이가 많아도 주장하면 동생 돼요. 포용하면 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그걸 포용하면 형이 돼요. 형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거나 그런 관계 없더라도 끝까지 자기 거 주장하고 자기 말 해야 되고 자기가 고집 피우면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 그 사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 어른이 형이 동생을 품어줘야 돼. 양보해주고 섬겨주고 이 영적 세계에서 언니예요.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감사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감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어떤 거냐? 두 번째. 이렇게 감사를 할 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이 감사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걸 변화시키는 영향이에요. 변화. 감사의 영향이라는 것은 변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뭐죠?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치유.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라 이랬던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변화를 되는데 뭐를 치유하냐면은 이 현장을 치유해버립니다. 현장. 그리고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삶 자체를 변화시켜요.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하려면은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자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흑암 치유돼 버리거든요. 말씀 가까이 하면 현장 치유되거든요. 말씀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라 그랬잖아요. 찬송.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찬양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우리가 평강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 우리 마음속에 평안,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고무풍선이 빵빵 해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원할 것이 없는 상태로 부풀어 있는 상태가 샬롬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서 이게 팍 모든 게 막 충만해 있는 상태. 행복 충만한 상태를 샬롬 그래요. 그 평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평강. 평강. 우리가 평강 인생이 되면서 말씀 중심, 찬양 중심 이런 것이 돼서 평강의 삶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거죠. 이 감사의 영향으로는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뭐냐? 현장을 변화시키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평강한 인생이 되고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게 돼 있죠. 말씀을 딱 들고 있으면 흑암이 건들지도 못하죠. 이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의 영향이요, 평강의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전에는 평강이 아니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막 그 안에서 막 머무르면요, 찬양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의 삶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 인생이 되면 저렇게 막 되게 돼, 연결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번째는 감사 영향은 변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뭔 변화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을 하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사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흑암이 떠나버리고 현장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감사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감사를 누리라 그랬어요. 자, 감사한 마음으로 자, 우리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감사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누리는 삶. 그게 바로 1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 말하는 말이나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알고 보니까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갖고 감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빠져나온 거지만 또 다른 사람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의미가 내가 구원받았고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된 거, 그건 구원이잖아요. 그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되고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 발견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발견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발견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해야 될 두 가지 성공 일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막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하는 시스템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다. 300명 영접운동 해도 교회화 안 됩니다. 거의. 1명 내지 2명,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 옵니다. 진짜 막 거의 이렇게 돌기 직전 사람들, 너무 갈급해서 그런 사람이나 올까? 잘 안 와요. 그럼 시스템 전도하면요,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와요, 앉아있어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해야지 진짜 전도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제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하라고 유 목사님이 300 영접운동 왜 하냐? 안 되는 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각으로 서러운 군데 가보라 그러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하냐 진짜는. 합숙훈련부터 저 70인 3차 전도합숙까지 왜 하냐? 다락방부터 지교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끝나요. 이건 모르고 목사하면요,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의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지만 우리 강남노예에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해야 됩니다. 캠프 이전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100년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들은 뭐 하냐 그러더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 방법 내용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더라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나중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하는 게 막 어설프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지만 이 중심은 그런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오신 분들도 가능하면 좀 와서 들으세요. 나중에. 지금 안 해더라도. 한 번도 참여 안 한 분들 나중에 다 들어보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걸 언젠가 자기가 해봐야 돼, 실제로.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감사를 누리는 삶이라니까요. 뭐요?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권세. 그리스도 이름. 이거를 사용하는 게 이게 바로 감사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 무슨 권세죠? 흑암 꺾는 권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 꺾는 권세라니까요. 마귀 꺾는 권세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사탄 없으면 이 땅에 올 이유 없습니다. 사탄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 건데 왜 옵니까? 그냥 뭐 알아서 잘 살 건데. 사탄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귀를 멸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거를 놓치고 딴짓하면요, 다락방부터 지교회라는 말은 이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차분하게 직접, 저 같은 경우도 직접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릴 능력 못 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요, 가게에다가 이렇게 벌려놓고 손님 오면은 물건 파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니까. 근데 내가 방문 판매 띵동 해가지고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저 근데요 이게 여기서 최신형인데 뭐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얼무점을 해. 아니면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서 얼머무리면서 물으면 어디서 왔다니까요? 이러면서 얼머무리면서 못 들은 척하고 뭔데요? 그러고 궁금하게 만들어 열면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이 컵이 이거 사요. 뭐 이런 거 절대로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시스템 만들어 놓고 거기 오면은 영접시키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교회화 됐어요. 거기서 제자 일어났어요. 그게 맞다니까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뭐 훈련받고 뭐하고 별짓 다 해놓고 막 말씀 은혜 받아놓고는 뭐가 본질인지를 몰라.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잘 안 해. 그거를 자기는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그거를 펼치질 않아. 왜? 할 줄을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라요.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앞으로 보세요. 내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도 아니고요.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건세 사용해가지고 마귀일멸해가지고 차분하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하는 사람들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평신도지만 목사 정도 되는 급으로 그리스도 66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눈을 열어주는 70일 1차 교육 시킬 거예요. 제가 앞으로 집중훈련 시킵니다. 제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을 나중에 만들 거예요. 70일 1차 반에서 교회 안에 만듭니다. 영접 메시지 양육반, 그 다음에 70일 1차 교육반, 그리고 영접 메시지 달인반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리고 지금 하듯이 사역자반 해놓으면요. 사역자반에서는 다락방에서 지교회를 맛배기로 하는,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훈련시키는 걸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채우겠지. 전 그래 봐요. 만약에 이 안에서 안 일어나면 진짜 제자 되고 할 사람 붙여서라도 채울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예비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몰아가신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투성이죠. 안 되는 거 투성이지만 그거 할 겁니다. 그러면서 본부 요원들 연결해서 훈련시켜드리고 또 개인이 또 훈련 받으러 가고 집중 시대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별건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상 그게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사용해라. 그게 감사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뭐라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건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건세,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건세, 이 그리스도 건세, 이거를 힘입어. 이거를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감사를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감사 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를 뽑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뽑았으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건세 사용하고 누려서 이거 하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되냐면은, 자, 결론요. 첫째는요, 환경. 속지 마라.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다 속거든요, 대부분.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뿌려놓은 환경 속아요, 다. 이거 속지 말라. 그래서 하박국서 3장 3장 15절 17절입니까? 17절 19절.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다 걸려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다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갖춘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없다면 막 눌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호란 말이에요. 환경에 속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진정한 뭐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 정체성 감사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 천명을 잡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하라고 뽑혔구나. 이거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전부 저 천명, 사명, 소명에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행할 때 내가 뭐가 못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부르셨다는 자체를 이미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감사해야 돼. 내가 할 일은 사명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이 뭐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거 갖고 뭐 하면 돼요? 흑암 꺾어서 현장 치유, 흑암 치유, 삶 치유 해줘야 돼요. 그럼 미래 치유, 우리 후대를 치료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감사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일에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정말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랑으로